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제부터 성전 안에 있는 내부의 기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막, 천막을 치고서 광야에서부터 그 예배 의식을 모세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목숨을 끊고 또한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성소의 안쪽까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의식 가운데는 여러 기구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에도 그러한 기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기구를 짓기 위해서 누구를 초청해 옵니까?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기구를 만드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 두로 사람 히람이라는 장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인은 어떤 사람인가? 신분이 이렇게 묘사되죠.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지만은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혼혈아이죠. 아버지가 특별히 두로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엄마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 과부라고 할지라도 아빠가 이미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로 사람 히람이 이방인이 지금 무엇을 한다고요? 그가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 기물들을 지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두로 사람 히람을 선택해서 성전의 기구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이유는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복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말로 이스라엘이지만 오늘날로 치면은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불신자도 거룩한 일의 통로로 사용할 수가 있으시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리켜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서 이방인과 같은 불신자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사용받고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바친 다음에 이방인의 교회들을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신실하게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무당과 같은 사람, 또한 우상 숭배자들이 갑자기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강조해 놓고 있으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우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두로 사람 히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구를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 둘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큰 기둥 두 개를 놋으로 지어놨습니다. 무려 높이가 8.1m나 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 입구에 그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고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의 그 기둥을 만들어 놓았죠. 야긴과 보아스,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야긴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름입니다. 보아스는 뭡니까? 그의 힘과 능력 안에서 라는 뜻이죠. 그 둘을 합하면 무슨 뜻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과 능력 안에서 성전을 지어 가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성전 가운데 역사되기 시작할 때 성전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전의 이 두 기둥이 보여주는 핵심인 것이죠. 또 한 가지로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히람이 두 번째 도구로 뭘 지었습니까? 물두멍이라는 그 큰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놋대야를 지었습니다. 이 놋대야의 직경에 그 원으로 지어진 직경이 4.5m고 물을 무려 40톤이나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물을 담는 수영장 같은 크기죠. 한 6평 정도 되는 방에 물을 꽉 채운 것처럼 그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 놋대야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놋대야의 이름을 특이하게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ea지 않습니까? sea, 바다, 동해바다, 서해바다 할 때 그 바다가 이름이죠. 이 바다라는 이름이 고작 5평짜리 그 수영장의 크기에 합당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그냥 작은 놋대야라고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름을 바다라고 지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바다와 같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놋대야 바다는 어느 때에 쓰였습니까? 제사장이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제물에 피를 흘리고 자기의 손을 씻을 때 혹은 제물을 씻을 때 이러한 바다에 있는 물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결 의식을 위해서 제사장의 몸이나 제물을 씻기 위해서 이 물이 바다가 동원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그 죽어야 될 제물, 죄인들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제사장들의 피 가운데 묻은 그 범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놋대야의 바다가 바로 이 성전 기물 가운데 보여지는 이 오늘 성전의 기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크죠. 죄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7번을 똑같은 죄를 범해도, 아니 7번에 70번씩 계속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주님은 자기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배신한 죄를 씻겨주시는 노대하의 큰 물이 담긴 바다와 같은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다음에 다시 자기의 삶이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인인 베드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오늘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과 또한 이 놋대야 바다라고 담긴 이 이름의 놀라운 기물들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성전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다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바다와 같아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또한 우리를 고쳐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더욱더 붙들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성도님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다와 같은 주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전 건축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성전 건축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 같은 부족한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주님,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셔서 바다 같은 사랑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사랑에 충만히 붙들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바다의 파도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